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선물은 좋지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누구로부터 꿀단지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꿀단지를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고 나니까 좀 부담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가 여기한테 전화하고 저기한테 전화하고 여기 전화를 한 군데 했다가 제가 그분도 받았다 하길래 이거 목사님 부담 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우리 어릴 때 좋아하는 기다려지는 그런 날들이 1년 중에 몇 번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보면은 자기 생일을 많이 기다려요. 그죠? 생일 되면 선물 받는다고 기다리는데, 우리 때는 생일 때 선물 받은 기억은 없고, 미역국은 먹었던 기억은 많아요. 생일 되면은 미역국은 꼬박꼬박 먹는데,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선물 따로 받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날이 생일보다는, 방학을 많이 기다려서 방학 때문에 공부 안 하니까 학교 안 가니까, 요즘은 애들이 방학 때도 학교 가나 안 가나 공부는 애들 똑같이 해야 되니 학원 가야 되고 하니까 방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때는 방학 때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학교 안 가고 방학책이 있긴 해도 방학 숙제가 있긴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건 아니었고 좀 여유가 있었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설하고 추석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새 옷 입고, 또 새 신발, 새 양말. 그때 양말은 틀림없이 100% 양말은 제가 명절 때 양말은 새 양말 신었던 것 같아요. 새 양말하고 새 신발, 그리고 새 옷,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명절이 제일 기다려졌던, 명절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새 옷 입으니까 그때가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선물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참 좋지요, 그죠? 선물은 참 좋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번 다녀가면은 또 용돈도 좀 받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선물이란 받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마음껏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계가 있죠. 그죠?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면은 무엇이든지 못 주실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인지 못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선물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여러분들이 받았다가 여러분들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식적인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던 주일학교 아이들
유준이 같은 경우하고 도윤이 같은 거 비교를 해보면은 도윤이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지요? 엄마, 아빠 있고, 아침에 엄마가 교회 간대. 같이 엄마가 손잡고 같이 올라와서 얼마나 도윤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지요. 행복할 거예요. 어젯밤에 보니까 늦게까지 저 옥상에 좀 있는 것 같은 도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옥상에 불 켜놓고 아침까지 불 켜놨더라, 보니까. 불 켜놓고 그래 있고. 얼마나 도윤이는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유준이는 지는 그걸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한 아이지 않습니까? 불쌍한 아이.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알 수는 없지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귀한 선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것저것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선물로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명철을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떤 대가를 가지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명철 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자원해 가지고 그렇게 또 뭐 뭔가 또 뭐 그런 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해가지고 이걸 뭐 주고 흥정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선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선물들을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귀한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것도 받고 물질도 받고 명예도 받고 권세도 받고 또 건강도 받고 다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고도 이게 천국에 못 가면은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성경 10독 하고 20독, 30독 하면은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100독을 해도 1000독을 해도 믿음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받는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은 공짜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은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사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왜 선물을 줍니까? 시험판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한테 선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줄 때는 그만한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우리 전에 간호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그 교회 목사님은 또 저한테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였기 때문에 제가 참 존경하고 또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지난 그 명절 때는 안 갔어요. 안 갔는 거는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뭐 사모님이라도 만나고 몇 번 갔습니다만 이제 요양병원 가 계셔가지고 가서 제가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명절 때는 안 갔습니다만은 제가 명절 때문에 꼬박꼬박 갔던 이유는 그래도 그분한테 제가 고마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때 간다.
또 뭐 그런 건 아니라도 우리가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뭐 고마운 사람들한테는 또 서로도 주고 받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뭔가 조건이 있어요. 구실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구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받을 게 있어가지고 기대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고마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를 짓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하며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을 아니하신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제가 선거 홍보물을 하나도 보질 않았어요. 막 봉투만 보고 말았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막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지. 그건 뭐하러 보겠습니까? 그래서 보질 않았습니다만, 전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범죄 이력이 다 적혀 있더라. 범죄 이력. 전과가 몇 번면 전과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사람마다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어요. 전과 기록이.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가지고 없애주지 않냐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회사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슨 증명서입니까? 신원증명서 안에 보면은 범죄 이력이 다 적혀 있어요. 요즘은 그걸 함부로 뗄 수가 없고, 요번에는 요즘은 회사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그것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요구하지를 않고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전과 기록이 다 들어있다. 지금도 우리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전과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죠?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사면해 주기 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과 기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 땅에 전과 기록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저 하나님 앞에 있는 전과 기록 책에는 이거는 셀 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록에 가면 행위록이 전과 기록 아니겠습니까? 행위록에는 전과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 싸움한 거, 욕한 거, 사기친 거, 뭐 한 거 다 적혀있긴 다 적혔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없앨 수도 없고, 이거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건 그냥 쉴 수도 없고, 그냥 계산될 거죠. 전과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과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이 말은 그 전과 기록을 다 없애주셨다. 말소 다 그냥 삭제해 주셨어요. 사면해 주셨어요. 사면. 그러면은 그 사면을 못 받으면은 지옥 가는 거고, 그 사면 다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전과 기록을 사면을 받았으니까 싹 없어서 지우개로 지운 거지 지우개로 지우면 흔적이라 조금 남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 백지 하나도 없어요. 죄 용서란 이 범죄의 면부에서 말끔히 지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흔적조차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 신약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보면 속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옛날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구속이 아니고 구속. 구속은 갖다 묶고 들어가는 게 구속이고, 구속 이게 나와 있는 구속이에요. 구속은 속박에서 풀어주는 게 구속이에요. 똑같은 글자인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반대에 해가지고, 그죠? 구속은
갖다 묶어 엮는 거고, 구속은 풀려나는 거고.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죠? 외국 사람들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글로 적어 놔놓으면. 근데, 지난번 10년 전쯤 그 성경이 바뀌면서, 새 성경으로 바뀌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구속을 속량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바꾸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려면 똑같이 바꾸든지. 어쨌든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 아니고 구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15 강목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때 되면은 사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면을 하게 되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이게 그냥 죄가 그냥 전과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함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갈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나마 또 낫는데 모르겠어요. 갈지 천국 가봐야 알지요. 이게 이 교회 10년 20년 그냥 모태신앙인 심지어 교회 권사가 되어가지고도 천국 가봐야 알지. 교회 교사인데도 천국 가봐야 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권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 들고 선서할 때는 뭐 하고 할 때는 그때는 믿는다 해놔놓고 그 가짜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 가짜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기도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도 확신이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줄라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확신 없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갈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물의 위험도 불의 위험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디에 저기 사우디를 가든지 이란을 가든지 이라크를 가든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저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전화로 가가지고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외국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 안에 굳게 서려면은 우리는 바로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구원만 은혜가 아니고 고난도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진흙탕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계시고 때 되면 자칫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만은 좁은 문,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고난의 문 아닙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가겠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좁은 길이 아니라 자전거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거기는 고난의 길이에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높이도 낮아가지고 이마 받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길이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예수 믿고 가는 길은 훨씬 더 고난이 많은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지요. 성도들은 고난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총이냐? 어떻게 고난이 은혜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좋은 거 주셔야지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도 선물이라 하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실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고난은 결코 기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순간은 기쁘지는 않지요. 약 먹는데 입에 쓰죠, 그죠? 약이 입에 쓰긴 하나 그러나 그 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질병이 낫게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 물론 고통이 다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마귀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생을 마감을 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뉴스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어떤 남녀가 그냥 죽었다고 또 어제 보니까 호텔방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뉴스 하는 거 봤습니다만 그런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연단이죠. 연단이에요. 연단을 왜 줍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 가고 바른 길을 못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저런데 얘기했습니다만은 권투 선수가 훈련할 때 그냥 때리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매 맞는 연습도 많이 하더라고. 매 맞는 이만한 무거운 걸 가지고 배에다가 쿵쿵 때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데 가슴 한 대 맞으면 그냥 다운돼 버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충 맞아도 머지간히 맞아도 그냥 끄떡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맷집이 그만큼 강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지난주 이 얘기했나요? 우리 다리 부러진 사람 지난주 얘기했죠? 어깨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그분도 그런 고난이죠. 그 목사님도 고난이에요. 이게 팔 부러지고 또 다리 허벅지도 부러지고 저 종아리도 부러지고 세 군데가 막 부러졌는데 박살이 나가지고 그분도 병원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번다고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병실에 앉아가지고 뭐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겠죠. 목사니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고난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고난이 선물 맞죠. 선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미워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당하고 난 뒤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다는 거니. 이렇게 성도의 고난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삶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행여 만나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은 그 고난은 그분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되고 흐지부지했던 믿음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나고 보면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인 조시 파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 요즘도 안티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만 안티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안티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무슨 질문을 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있다면은 도대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빈정거리면서 이제 묻는 것이죠. 그 사람도 성경을 좀 읽어봤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를 갖다 돌에 때리는 억울하게 돌을 맞았으니까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고난 중에 참고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잃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 두 번째 고난의 은혜, 세 번째는 찬양의 은혜입니다. 찬양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찬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향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노래내어 노래할지어다.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여기저기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14장에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쭉 나옵니다. 15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또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 말과 그 탄자가 누굽니까? 애국 사람들, 애국 군사들 아니었습니까? 말 타고 뒤에가 그냥 홍해 바다가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던지고 오니까 다 건니고 그냥 마지막 사람은 그냥 물에서 딱 나오니까 그냥 물이 바닷물이 원래대로 싹 회복되니까 뒤따라오던 그냥 그 애국의 군사들이 다 물싸운데 그냥 다 수장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봉헌식을 냈습니다. 그때 노래를 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13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하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시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건과 비포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또한 노래를 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도들이 찬양을 내었고 성도들이 찬양을 내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찬송을 기뻐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 찬송이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찬송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이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들이 있습니까? 진실로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그 삶에 찬송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찬송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게 된 그 동기를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에 어느 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워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하필 교회 앞을 지나고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더라고요. 찬송이 나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찬송을 들으니까 뭔지 가사가 잘 모르지만은 찬송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데 그게 그리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 나는 교회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택한 백성을 부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찬송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찬양을 해보아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하려고 따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저 예배 드릴 때만 되면은 아예 그냥 쓱 나가가지고 자리 피해버리는 사람도 너희들 중에 또 있단 말이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진실로 호흡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의 노래가 있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고전파를 대표하는 음악가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죠. 하이든.
기독교 음악 중에서, 고전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천지창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천지창조 1장 2장가 쭉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한데, 저 음악은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 천지창조를 바로 이 하이든이 작곡을 했고, 그가 또 가상칠언이라는 음악도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음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하이든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종교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환희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창조 보면은 막 환희가 이제 뭐 이래서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음악을 들어도,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막 환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주신 은총들을 우리는 조용히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데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쏟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괴로움이, 슬픔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뻐지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지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까? 왜 속량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까? 성령을 인쳐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찬양입니다. 찬양. 구월의 노래,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들을 단지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 은혜요. 또 주시고 또 주셔도 다함이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 안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각장 좋은 은혜들을 깊이 깨닫고 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은혜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